오늘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우진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진이랑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지,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받는다고 승천하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켜 그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먼저 열왕기하 3장을 보면 21절에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참 중요하거든. 근데 그 물의 원천이 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물이었어.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데 그 물을 원천을 고쳐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 신기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생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 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에게 귀중한 거잖아. 그리고 그 물을 고쳤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잖아. 그지?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물을 달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만약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고 하면 너는 나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즉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게 생수, 생명의 물인데 그 물을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는 머리가 벗겨졌나 봐.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그 엘리사를 보고 놀렸어.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 누가? 엘리사가.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무조건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주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방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숲에서 앙콤 2마리, 여기서는 앙콤이라는 것은 수컷에 상대되는 그 개념이야. 그래서 곰이 2마리가 나왔는데 그 곰이 42명을 죽인 거야. 응? 찢었다는 건 죽였다는 소리야. 그런 또 기적도 일어났어.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이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기적이 있는데 그 과부의 집에서 기름이 다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팔아서 생활하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지.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그릇에 담은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가 왜 과부를 불쌍히 여겼을까? 과부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 할아버지 생각은 그래. 이 기름은 우리가 성령이고 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내면의 구원의 증표야.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가고 뭐 11조 내고 감성금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헌신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기름이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 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과부에게 적용됐단 말이야. 과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야. 고아나 과부는, 그지? 그리고 세리나 창녀 같은 몸을 파는 여인들은 아주 비천한 자였어. 응? 천한 자였고 죄인으로 여겼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과부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지. 구원의 역사가 죄인에게 임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34절에는 수넴 여인인데 이것도 우리가 영생하는 거야. 죽음에 반대되는 게 영생인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자기 몸을 편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니라 그랬더니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아이에게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엘리사가 했어.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는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잖아. 근데 그런 믿음이 죽음을 극복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을 없앴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신약에 오면 이런 얘기 나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그지? 알을 달라는데 달걀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갈이 독이 있다는 거거든. 독은 사망이잖아. 근데 이 엘리사의 역할은 뭐야? 그 독, 사망을 어떻게 면하게 해주잖아. 이기게 해주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솥에서 해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전체 흐름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적들이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올림을 받는 자들은 영생이야. 하나님과 영원히 선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보증 수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엘리사가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것도 보면 마찬가지거든. 그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인데 몹쓸 병이야. 그 병은 죄인들에게만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물렀어. 요단강에 물렀어. 7번을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갗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럼 그 말이 뭘까? 다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것까지도 봤는데, 도끼 머리가 쇠잖아. 도끼는 머리가 쇠인데, 이 머리에 있는, 이 도끼 머리에 있는 이것도 어떻게 됐어? 떠올랐어. 자, 근데 이거 잘 보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노아의 홍수 때 보자.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었잖아. 그 모든 동물들은 다 물속에서 잠겼었잖아. 그리고 떠오르지 못했잖아. 근데 노아의 홍수의 배는 떠올랐잖아. 구원받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었잖아. 그지? 그곳에 던져졌잖아. 그러니까 그 쇠가 떠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 쇠라는 것은 죄인들이잖아. 사실은 죄인들은 영생을 할 수 없고 죄는 사망인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쇠가 물 위에서 떠올랐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잖아. 지금 오늘 이러한 내용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다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계시를 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단순하게 이거를 하나의 기적이나 이적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기적들이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런 표정들을 그림자들을 이렇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적들이나 이야기들을 속에서 숨겨진 뜻을 우리가 찾으려고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한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야. 의진이도 오늘 말씀을 그냥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깊은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잖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너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것이 그 말 그대로 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세 가지가 다 반복되지만 결국 그 말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생을 달라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버리고 너에게 사망과 죄와 그 다음에 멸망을 그러한 자리에 너희들 그냥 방치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주 목적이 뭐야?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다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임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생활에서 있어야겠다는 거지. 의진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는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면서 의진이에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